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예정하사 각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혹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우신 인내와 자비로 대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하고 모질고 천박한 이 육신의 소욕과 뜻을 딛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한 주일 축의 수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이번에 새롭게 거듭난 영혼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저희가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 일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찾으셨으면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예루살렘 지역의 신앙의 공동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약 1900년,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읽으시고 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과 사실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 바꿔 말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과 또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중요한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초대교회 당대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사실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먹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요 42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형성된 교회가 또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어쩌면 오늘 배울 말씀의 주제고 또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4가지 요소들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저희가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성경의 원문에 보시면은 저희가 서로 힘쓰니라. 그 앞에 이제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것만 했다는 뜻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가르침 받은 내용 속에서 교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함께 떡을 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내용을 아주 힘썼다. 그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일들은 각각 그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4가지 행위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시에 꾸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4가지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에 전념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힘을 많이 썼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울 것은 간단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고요. 가르침을 받다라는 것은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가르침만 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여러 사도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구원받은 3,000명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양육하고 또 인도의 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도들 또 선생들 제자들 그들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많이는 없습니다만 인접 지역에서 혹은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서는 교환 설교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 추계 수양이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는 미국에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믿고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모든 것들은 동일하죠.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동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성경 위에 그들의 믿음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머지않은 날 주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되겠죠? 아마 영원토록 교제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교제가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얻은 믿음과 소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르침은 사도들이 했지만 그 내면에 진정한 교사는 사실 성령님 자체셨습니다. 여기를 책갈피로 좀 접어 놓으세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기름 부음이 거한다. 거듭난 성도들, 성령 받은 이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안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보증이 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하여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이전에 없었던 가치관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판단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될까? 그것은 내가 무언가에 현혹되거나 학습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곧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관해, 구원에 관해, 거듭남에 관해, 속죄에 관해 확실한 분명한 증거와 확증을 갖고 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거듭나신 분도 평생 교회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한 분들을 구별할 줄 안다니까요. 그게 내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거듭날 때 내 속에 거하시게 되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교훈과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따라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삶의 목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측면도 절대 무시하거나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아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질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가르침 받는 자들 많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도는 없지만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전해주신 바 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이 있다고 돼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머릿속에서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또 연수가 됐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31페이지 한글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동일합니다. 성도들,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 그리고 가르침들, 그들은 그것에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받았으니 전했죠. 전함 받았으니 순종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은 지금도 2000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초대교회 그 속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인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집합체가 사실 초대교회였던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후에 배우게 될 내용들 속에서는요, 정말 그 당시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유무상통이 나와요. 어떻게 상전과 노예가 물건을 같이 쓰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게 교회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동일한 성령,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본인들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었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지금 비록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는 지났습니다만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앞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분명히 사람이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비록 사람이 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상태나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거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내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다라고 믿는 자들 속에서 이 말씀은 역사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간혹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항상 합니다. 목사님들 말씀 들을 때요. 네. 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물론 계면적어서 서로 멋쩍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은 뭐 격려의 의미로서 아니면 더 분발하라고 그런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200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변함이 있는 겁니다. 내 말씀이 어떠한 상태로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그 메시지, 성경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신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한과 또 책임의 안에서 그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속에는 동일한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는 목사제도 없어요. 그냥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칩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꼭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권해주시는 내용과는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누가 더 복음을 더 잘 전하느냐,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도들 또 제자들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 당시에 그 모습 중에 교회의 모습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그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모습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점점 체계와 질서를 갖춰감에 따라서 자연스레 하는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과부들을 챙기고 또 공개하고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또 여력이 없으니까 어디는 더 발걸음이 더 가게 됐을 수 있고 어디는 또 못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과 그 믿음에 겸비한 사람들 그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들은 사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전무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태동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여 800여 우리 교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만일에요, 말씀 없이 기도만 있다면,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뭔가 이상하죠. 신비주의로 흘러버릴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또 기도 없이 말씀만 우리가 한다? 어쩌면 교만하게 될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또 동일하게 겸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기왕에 폈으니까요, 본문 아까 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성도들의 모임은 바로 교제하는 것에 전념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하나님의 몸이죠. 그들의 특징은 바로 교제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제 생활, 다른 말로 교회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공급이거든요.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젖을 안 먹이면 말라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거듭나고 즉각적으로 교제 생활이 시작이 되죠. 아마 힘들 거예요. 아이고 주일은 뭐 나간다 소리는 들었는데 수요일도 그래 나가지. 아이고 청년이라고 어머니회라고 또 봉사회라고 또 자매님들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어이구 이것도 뭐 가을에 있다고 추양회도 하고 여름 되면 또 수양회도 하고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자빠질 것 같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공급함을 받고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공급이에요. 공급을 잘 받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진액은 뿌리로부터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 교제 속에 교회 속에 나를 갖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걸 얘기합니다.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잖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것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붙어 있으라,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는 그들은 교제 속에, 교회 속에 안전히 거하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큰 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누구 만나기 좋아요, 누구랑 있으면 편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사귐 그것이 아니라 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공급함이 있고 그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가 이 교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르고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하지만 때르릉 시간 맞춰 일어나서 씻고 기도하고 이곳에 내 몸을 갖다 얹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느 부모도 아이가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기고 걷고 뛰고 그리고 점점 성장해서 아비보다 어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원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 안에서 태어난 것이 맞다면 삶 전체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사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 감사한 것 분명히 많아요.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물론 그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풀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자랄 수 있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속에 있을 때, 교제 안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연락이 되고 상합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그게 바로 붙어있는 거고 교제인 겁니다. 여러분도 엄밀하게 말했을 때 교제 나오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아픈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보기 싫은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도 있고요, 날이 추울 때도 있고 날이 더울 때도 있고요, 어쩌면은 교회 갈 차비가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교제 나간다고 어디 매달아 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교회 이름 걸린 이 건물 안에서 모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나를 교제 나가는데 방해하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 여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게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극복이 안 되면은요, 신앙이 계속 그렇게 거기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라길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또 상합하여 연합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마디를 통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속에 보면은 세워진 일꾼들, 임원들, 그분들이 그런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친히 우리로 더불어 함께 나누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인 겁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사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알고 지내는 거, 그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 속에서 또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타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토의하고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그게 배제되어 있다면 세상 계모임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극복돼야 될 부분들도 같이 토해놓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도와주고, 개인에게든 우리 모임에게든 우리 지역에게든 이 나라 이 땅에게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들의 입술과 삶과 간증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사귐의 근원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는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곤란해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연보를 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도왔습니까? 앞뒤가 바뀐다니까요. 즐거움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돼 있잖아요. 그래, 교회는 몸이구나. 한쪽이 아프면 같이 어루만지고 같이 아파하고, 팔이 아프면 팔만 병원 보냅니까? 같이 병원 가잖아요. 같이 검사받고 같이 두드리고 같이 싸매고 위로하고,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은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다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 다 같이 기쁜 겁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족속, 바로 거듭난 성도들,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그 공동체는 교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 생활도 같이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이런 말씀들의 실제 삶이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뗄 뿐만 아니라 물건도 같이 통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집 내 집이 없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물건을 통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러한 말씀들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속에서 자주 만나고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형편을 듣다 보면은요, 사실 더 큰 것들을 듣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참 들었을 때는, 알게 됐을 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라는 말이 귀에 들린지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인을 데리고서 과감하게 그것을 쫓아가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그라미 해놨어요. 귀에 들린지라.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몰랐으면 몰라서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들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없으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해보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남을 생각하고 혹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여러분, 우리 수양에 참석하셨죠? 해마다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수백 불씩 내가면서 그 더운데 혹은 그 추운데 같이 참석합니다. 외람 때 말씀이지만 뻔히 아는, 농담조차도 똑같이 하는 그 말씀을 100번, 200번을 막 듣습니다. 왜 그래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해 못하죠. 심지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왜 그럴까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처음 말씀 들을 때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수북하게 앉아 있었던 모든 분들, 그날 금요일 밤에 그 집회 장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분이었고 나 하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이 형편없는 이런 젊은이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냥 자리 지켜준 거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걸 누가 자랑이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마음속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주제넘은 짓이고 겸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참 악한 것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떠벌거리면서 성경에 나팔 불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여기저기 알릴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바 된 정상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장성하면서 점점 더 넓고 깊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괴로움에도 동참을 했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빌립보서 4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감사함을 기도 가운데 별도로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 겁니다. 그들은 즐거움에도 아닙니다. 당연히 즐거움에도 그리고 고난에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즐거움에도 또 괴로움에도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제는요, 주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냥 마음이 동해서 가고 안 가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고, 예를 들어 우리의 수양회고 전도 집회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의 모임을 거절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 마음이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 모임에 나와서 힘을 받고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싫어하겠죠? 마귀가 싫어할 겁니다. 세상 향락과 풍족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그 마음을 싫어할 겁니다.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항상 이제 교회 속에는 거듭난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모임을 안 나가거나 너도 나가지 마, 나가서 뭐해, 이렇게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 때문에 한두 번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놓고 아예 난 그건 나가고 이건 안 나간다? 그거 습관이거든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육신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형제님, 우리 같이 교제 가요. 자매님, 우리 같이 교제 가요. 오늘 누가 나온대요. 오늘 또 이런 음식 한대요. 같이 갑시다. 권하고 오직 권하여. 주님 다가올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에게 더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뭐였죠?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성경에 이제 떡을 뗀다라는 말씀이 성찬식이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 성찬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애찬.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애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즘 말을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사 교제. 그게 애찬이에요. 그 한번 보죠. 그게 한 번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저희는 누구냐면요, 4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기 이제 애찬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을 때 대부분 이제 성찬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모임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떡을 떼며라는 그 말씀 안에는 성찬과 애찬이 대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 속에는 거듭난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런 이들이 있었거든요. 혹은 유대 율법에 여전히 쩔어 있다든지 거짓 다른 사상과 교훈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사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구실로 같이 들어와서 그 모임을 아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찬식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앞에 말씀드린 주 안에서의 교제잖아요. 주님의 일을 논하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에 대한. 하지만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 식사에 참여는 했지만 단지 떠들고 마시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걸 잔치 향연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는데 알맹이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그 성도들의 그 귀한 성만찬과 식사교제 애찬에 암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식사교제라든지 그런 거 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지만 세상 얘기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접어놓으신 사도행전 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 초대교회는 이 떡을 떼는 일에도 힘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만찬이 포함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애찬, 식사교제라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왜 이런 애찬이 함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성도들도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 그들의 호구조사 내용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식사를 2번 합니다. 오전 10시경에 하고 오후 4시경에 하고. 그것조차도 정기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90%래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할 때 떡을 떼면 그 떡 한 덩어리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 식사 교제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모임에 식사 모임이 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하죠. 유학생들, 가난한 청년들, 아니면 가난한 과부에서 어쨌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가난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일 때 떡을 떼는 일, 그 말씀 속에 바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교회 당시에 모일 때마다 행하던 성찬식과 관련해서 또 식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유익이 없다, 칭찬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그 속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창신을 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죄를 버릴 기도를 하고 만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직 육신적인 이익과 도모 때문에 모이는 자들, 그들이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아주 흐려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당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편당은 좋은 쪽의 편당인 겁니다.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온전한 편당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편당은 끼리끼리의 그 편당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고수하고 또 교회를 혼탁스럽게 하는, 세상 말로 버릇없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어줄 그 편당이 필요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떡을 떼는 그 일도 힘쓰고 모이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당에 예를 들어 수요 말씀이든 주일 말씀이든 아무도 없을 때 먼저 교회당에 와서 환기시켜 놓고 기도하는 분들 모습 보면은 참 마음이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 시간에 먼저 올라와서 나지막히 기도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기도하고 시험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다를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학생들 분반 교제할 때 항상 그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들 시험 볼 때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네요. 한국은. 너희들 시험 볼 때 선생님도 같이 기도하고 있다.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조금 더 일찍 가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도하고 시험 봤으면 좋겠다. 실수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꼭 기도하고 하라고. 분반 선생 교사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교제하고.
우리는 그걸 믿어요. 무엇을요? 기도의 힘을 믿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항상 모였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그 열악한 형편 속에서 그들의 복음이 그렇게 힘있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에 무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층민 대부분의 성도들은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했답니다. 그 당시에 공통어는요, 아람어라는 거예요. 아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었죠.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나머지 교회 성도들은 뭐 했는가요? 울고 슬퍼하고 어떻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문이 무너지고 풀려났죠. 기도 속에서 그들의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전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그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낭망하거든요.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한에 사무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낭망하니까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30년 버티는 겁니다. 힘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버티는 거예요. 가족들 구원 못 받은 거 슬프죠. 슬픈 정도가 아니죠. 근데 끝까지 버텨야 돼요.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시험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욱할 때 있죠.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 게 참 마음에 사무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이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시험, 가족들로부터 오는 시험, 친구에게 오는 시험, 형제 자매에게 오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혹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훈련이라는, 테스트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잘 견뎌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고 교제 가르침 받았고 교제했고 떡을 뗐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첫 번째 순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까?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우왕좌왕하거나 근심 걱정에만 휩싸인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일어나 기도하고,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일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 참으로 귀히 여기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앞서간 성도들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 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사단의 많은 괴계를 능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일심으로 복음의 일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